목사들이라면 그래도 나에게 관계가 있으니까 관심이 있다 하지만은 옛날 옛적 다윗이 이방 나라를 쳐서 멸한다는 그 자체가 나에게 뭐가 그렇게 소중한가.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교회가 별로 취급을 안 하죠. 그러나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세워서 다스리게 해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구나. 죽은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았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신할 수 있고, 우리 개강 초기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관이라고 그랬어요. 신관. 뭐니 해도 이 신관. 이게 가장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하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관이 뭐냐? 바로 무신론. 무신론적 신관,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불신자죠. 쉽게 말하면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신관이 어떤 신관이에요? 유신론, 오직 유자 유신론이에요. 오직 유자. 물론 이수유자 유신론도 있죠. 하나님이 신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단순히 신이 있다고 하는 유신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신관을 우리가 지니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냐면, 왜 이것이 중요한가라고 하면, 신관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이 결정이 돼요. 그거의 구체적으로 내 인생관은 뭐다, 내 역사관은 뭐다, 내가 보는 세계관은 뭐다, 이런 구체적인 이론을 자기가 안 가지고 있더라도 자연스럽게 자기 나름의 그런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이 굳어져요. 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 대로에. 그래서 인생, 역사, 세계, 인생, 역사, 세계관에 대한 이거에 의해서 뭐가 나오느냐면 가치관이 나오거든요. 가치관. 그 가치에 의해서 우리의 생의 방향, 생의 방향, 생의 인간이 살아가는 방향이 결정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유신론,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라고 믿는 사람은 이거에 근거해서 인생, 역사, 세계관이 정리가 되고, 그거에 의한 가치관이 형성이 되고, 그에 의해서 생의 방향이 결정이 돼요. 그런데 그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면,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영원한 생명의 방향과 영원한 사망의 방향으로 딱 갈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생활은 영원한 사망의 방향이죠.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방향. 그런가 하면 이 생애는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가는 방향이에요. 그럼 얼마나 중요해요? 죽느냐 사느냐라는 문제거든요. 내 인생의 방향이 죽음의 길을 향하느냐 생명의 길을 향하느냐에 따르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신관에 달려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윗이 전쟁을 해서 많은 이방 나라들을 쳐서 빼앗았다. 그리고 승리를 한다. 그럼 다윗 왕국이 견고하게 서진다는 얘기죠. 그게 왜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가? 정말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갖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항상 우리의 인생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왔다 갔다 하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거.
이 이유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이러면 이제 이쪽으로 사는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 그러다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면 또 이쪽 방향으로 사는 거예요. 이걸 방황이라고 그래요. 방황. 예. 그러니까 신자는, 기독인은, 그리스도인은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이 신관에 대한 확립입니다. 확실한 세움이죠. 확립. 확실히 세워야 돼요. 신관을 분명하게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선지자들에게 언약하신 말씀대로 세상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는 것이 말로, 명제적으로 말로만 이렇게 전해지면 우리 인간은 그런가?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러나 그 단서를 제공해 버리면, 오늘 뭡니까? 애기 내장시킨 주빈 범인 잡혔죠? 시침이 딱 됐다고 그러잖아요. 절대 그런 일 없다. 그러니까 렌트카 빌려서 운전한 그 증서를 딱 내니까 그때야 고개를 딱 떨고 오면서 죽였습니다. 단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실 거다, 계신다고 그러더라, 성경에도 보니까 그냥 하나님 계시다고 그러더라, 목사님들도 하나님 있다고 그러더라,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는 안 돼요. 안 믿어져요, 그게. 설령 그렇다니까 그런가 하고 다 하죠. 그런데 실상 살아가다가 보면 신이 나를 안 돕는 것 같거든요. 나를 안 도와주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 살아계시나?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믿다가 안 믿다가, 다시 말해, 믿다면 안 믿다 하는 게 아니죠. 교회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그리고 확고하게 서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적당히 그냥 마음의 위안이나 받으면서 시간 있으면 나오고 시간 없으면 말고, 그게 종교가 아니에요.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관에 대한 확실한 정립이란 말입니다. 나는 이런 신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셔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도 나서부터 죽는 날까지 완벽하게 하나님이 설계해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 그게 있을 때 이제 이 길을 향해서 가는 거죠. 쫙. 근데 그게 약하게 되면 이 길로 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나 같은 인생관,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같은 역사관, 세계관을 지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하고, 그들이 목표하는 걸 나도 목표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성공을 목표로 하고 사는 것, 나도 그대로 이 땅에서 어떤 성공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는 삶, 똑같은 거예요. 하나 다름이 없어. 다만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만 조금 다를 뿐이지 그냥 이쪽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하는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다윗이 이방 민족들을 쳐서 멸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결정적 단서를 또 하나 제공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형사가 그 범인을 잡았을 때 확신을 갖고 잡는 게 뭐예요? 딱 보니까 서류가, 렌트카 빌려간 서류가, 대리운전한 서류가 딱 나와 있지. 그 다음 차량에서 그 차량 번호 찾아가서 차량 딱 보니까 애기 혈연이 딱 국립과학수사원에서 딱 나오니까 이놈 틀림없이 범인인 거예요. 확실히 믿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왜 보는가?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 단서를 얻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다른 목적 하나 없어요. 절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안 돼요.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속성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딴소리 하는 건 다 시답지 않은 소리예요. 그건 다 우리들의 관심사를 자꾸 옆으로 돌리는 거예요. 옆으로. 예를 들면 지금 다윗이 8장에서 열왕기하
사무엘하 8장에서 어디로 넘어가 버렸어? 맞죠? 8장에서 다윗이 이방 민족들을 쳐서 다 정복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렇게 복을 받아서 전쟁에 승리해서 엄청난 영광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말하면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이 성경을 가장 뒤틀리게 보도록 우리의 시각을 자꾸만 곁길로 돌리는 무서운 암초와 같은 거예요. 그런 거 한번 딱 뇌리에 받아서 기억해 놓으면 성경이 안 보이는 거죠. 다윗이 뭐 하나님을 잘 공경해요. 미리 따지면. 다윗같이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남의 아내 마음에 든다고 뺏어가지고 그 남편 죽여버리고 자기 아내 자기 마누라 삼은 사람인데, 그건 인간으로 따지면 인간 도덕적 기준에 비하면 그건 완전히 폐물이에요. 폐물. 안 그래요? 실제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전쟁하는 나라마다 왜 다 쳐서 멸하고 승리했게 만드시는가? 우리들 배우잖아.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했기 때문에. 야곱이 유다를 통해서 언약을 하고 내 자손에게서 왕의 볼이 떠나지 않는다 언약하신 말씀대로 유다 지파 자손인 다윗이 왕위에 올랐잖아요. 하나님 언약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 삼는다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기 있으신 어느 부분도 나를 선두로 해서, 박용기 목사라고 하는 나를 선두로 해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될 자격이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행동으로 보고 인간 심성으로 보면 전부 다 쓰레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당신 자녀 삼으시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사는 거란 말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못된 다윗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저렇게 왕이 돼가지고 전쟁할 때마다 승리케 하시는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야곱에게 언약하시고 이삭에게 언약하시고 야곱이 유다를 통해서 언약한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지금 전쟁할 때마다 이기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역사. 인생도 인생관도 역시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 따라 산다. 역사도 내 노력으로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 따라 역사가 진행된다. 또 온 세계는 하나님이 지어놓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피조세계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내가 노력하면 내 생애도 바꾸어 나갈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세계 역사도, 세계 모든 역사도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어설픈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무신론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윗이 이방을 쳐서 전쟁에서 이겼다 할 때 야 좋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보아야 성경을 바르게 보는 것이다. 블레셋이 얼마나 고약한 민족이에요. 그런데도 계속 괴롭혔는데 다윗이 왕위에 오르자 그냥 그대로 망하고 말았습니다. 1964페이지 거기 보면 메대감마라고 하는 것을 점령했다고 그랬죠. 메대감마. 그런데 그 메대감마라고 하는 것은 메대그 하암마란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그 말인데 이는 모체의 굴레 또는 제갈이라는 뜻이에요. 모체의 굴레나 제갈이라는 뜻으로 가드 성읍과 그 성의 굴레를 메고 있는 동네들, 그러니까 가드라고 하는 성읍이 하나, 블레셋 땅이 이렇게 있으면 블레셋이 이렇게 해변가에 자리를 잡고 있죠. 이 가드라고 하는 성이 여기 하나 있어요. 그럼 이 가드 성에
지배를 받고 있는 주변 마을들이 쭉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이 메덱 하암마라고 하는, 메덱의 그 하암마라고 하는 그런 말이다. 그러니까 가드 성읍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가드 성읍의 지배 아래 있는 마을들까지 다 다윗이 다 쳐서 승리를 가져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8장 2절에 보면 다윗이 모압을 쳐서 종을 삼은 후에 조공을 바치게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고약한 일입니다. 강하다고 해서 강대국이 약한 나라를 쳐서 멸하고 그 약한 나라로부터 계속 상납받아 가지고 살아가는 나라가 깡패 나라거든요. 깡패 나라. 아주 고약스러운 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이렇게 자리 잡고 동편 땅 이렇게 해서 쫙 이렇게 해서 높단 말입니다. 갈릴 요단강이고 사해바다. 그렇죠? 여기가 지중해고 여기가 이제 블레셋이고. 그런데 여기 모압 민족들 여기 있어요. 그런데 이걸 쳐서 정복했어요? 그리고 이걸 쳐서 정복을 했어요. 정복해놓고 너 잘 살아라. 열심히 사는데 그 대신 매월 조공 올려라.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나라가 부강해질 수밖에 없죠. 이런 나라들을 치면 전부 매년 조공을 가지고 다윗 왕궁으로 찾아드니까. 그럼 다윗 왕궁에서는 그 나라에서 들어온 조공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풀어 먹이고 그러면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 3절로 8절에 보면 소바왕과 아람 사람을 종으로 삼아. 아람 이쪽 아니에요. 소바왕. 서쪽, 남쪽, 북쪽. 그 다음 또 넘어가 보십니다. 9절로 12절. 하맛 왕 도이가 보낸 금과 은과 놋, 금도 보내고 은도 보내고 놋도 보내고 많은 그런 보화들을 저 하맛이라는 게 저 위에 있는 아람 왕 그쪽 지역의 왕이거든요. 이 하맛 왕이 많은 보물을 갖다가 다윗 왕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생각이 모아들잖아요. 이렇게 자꾸 모아. 이 누가 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살다 보면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지잘나서 돈이 들어오는 줄 알아요. 그게 이제 성경을 안 배우게 되면 그런 망동을 저지르게 되죠. 자기에게 돈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왜 나한테 돈이 이렇게 들어오게 만드나 이렇게 생각해야 정상적인 성경 공부를 한 성도대 학생의 바른 사고예요. 죽으라고 돈 벌려고 해도 안 벌려지는 거예요. 억지로 안 돼요. 누구나가 다 돈 벌고 싶죠. 왜 다윗에게 이처럼 돈이 모아들게 하나? 약속을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딱 위에 오르자. 다윗아, 내가 네 나라를 경고케 하고 네 나라를 형통케 하고 네 나라가 왕위가 오래 영원하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형통하죠. 쳐들어오면 망하고 쳐들어가면 이기고 쳐들어오는 자가 패하고 쳐들어가도 이기고 그러니까 형통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기면 돈 들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는 거지. 다윗이 전술이 좋고 군대들이 쌈 잘해서 그런다? 착각하면 안 되죠.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젊어서 여러분들처럼 아직도 이제 30대 후반, 30대 중반, 40대 이 젊은 나이에 나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사는 거죠. 시행착오는 아니죠.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다 때때마다 알아서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그런데 나는 내 의지나 내 꿈이 사라질 때마다 정말 괴로웠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할 때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거 됐더라면 어떡할 뻔하았나. 내가 언젠가도 그랬죠.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내 모습이 됐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쯤은 어느 무인도에서 다 쭈글쭈글 늙은 마누라하고 둘이서 열매나 따먹고 앉아서 통나무집 지어놓고 그림이나 그린다고 앉았을 거예요. 비참하게. 그걸 최상의 가치로 알고 살았을지도 모르고.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은 내 길을 막았던 것은 그 길로 가면 안 되니까 막아주신 건데 우리는 막는 그 일을 실패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죠. 그게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 젊은 나이에 제대로 공부하니까 세상 살다가 내 마음대로 안 돼도 낙심하거나 울거나 짜증 부리거나 그런다면 성도대 학생 아니죠. 성도대학 졸업생도 아니고 공부 하나마나 눈 어두운 분 안경 끼나 마나 공부하면 뭐예요? 안 그래요? 공부 딱 하고 나면 반드시 그래요. 그렇게 되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모아들기 하니까 모아지잖아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자꾸 돈이 들어오게 만드시는가? 참 그런 사람 거의 다지요 뭐. 돈 버는 사람들이 거의 다 그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저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돈 주는 줄 알아요. 자기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결국에는 그 돈이 무덤이 돼서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나는 참 좋은 영화를 봤어요. 어렸을 때 한참 생각이 쌓일 때 그 보물섬이라고 하는 영화 그걸 보는데 한 7, 8놈이 이제 딱 보물섬 지도를 가지고 이제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때로는 막 도보를 하고 밤에. 그리고 한참 가는데 진짜 이제 그 지도대로 딱 찾은 거예요. 그래서 거의 반 이상이 오니까 그냥 틀림없다. 이 보물섬이 있다. 확인이 되니까 네 놈씩 패갈라서 전쟁을 하더라고요. 네 놈 나 죽여버려요. 이게 네 사람 남았잖아요. 한 3분의 2 선 넘어가니까 점점 더 욕심이 생기고. 그러니까 3분의 2 선 넘었으니까 이놈들이 둘씩 또 패거리 해서 둘 죽여버리고 말아요. 두 놈만 남았어요. 짐작하죠? 한 놈 죽이겠죠? 보물섬 앞에 가서 죽이더라고요. 보물섬 딱 도착해서 보물 창고 큰 문이 있는데 그 문 앞에서 둘이 격투가 벌어져가지고 한 놈 죽여버리고 혼자서 이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는데 천정에 문 하나가 또 있는 거예요. 그걸 딱 잡아서 제키니까 진짜 그 위에서 이런 금덩어리들이 마구 쏟아지는데 얻어 터지고 묻혀서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난 그 어렸을 때 한참 그 꿈 많은 청소년 때 진짜 멋있는 영화를 봤어요. 그 다음 또 하나 남는 게 타워링이라는 영화예요. 하늘을 찌르듯이 막 빌딩 지어놓고 이제 개업하기 위해서 처음 이제 점화하기 위해서 막 잔치를 벌리고 막 파티가 열렸는데 제일 상층에 람지에서 막 술판이 벌어지고 춤판이 벌어진 거예요. 전기 합선이 밑에서 일어나가지고 확 완전히 쟀더니 그리고 앙상한 빌딩 앙상한 뼈대만 시커멓게 나와 있어요. 빌딩 주인이 다 멀리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숨을 쉬면서 이대로 놔두라. 치우지 말고 이 모습 이대로 놔두라. 두고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빌딩의 앙상한 뼈대를 바라보면서 인간의 야욕의 허탄함을 깊이 뉘우치는 하나의 교육 재료가 되게 하는 거지. 그 영화를 내가 아마 30대 중반인가 봤을 거야. 그 다음에는 영화가 시시껄렁해서 못 봐요. 맨날 울고 짜고
서로 치고받고 머리끄댕이 잡고 니 잘났다 내 잘났다 그런 영화만 대부분 나오니까 뭐 둘이 뭐 결혼해서 혹닥혹닥 살다가 금방 헤어지고 울고 불고 그거에 다 일상생활에 다 있는 거 뭐로 봐요 그거. 구절로 12절이면 하마왕 금은 보와 다 보내죠. 그 다음 13절로 14절 다윗이 염곡에서 에돔 사람을 쳐 죽여요. 에돔은 여기죠. 에돔. 이게 에돔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야곱의 형아니에요. 쌍둥이 야곱과 에서가 근데 이게 이제 에서의 후손이 와서 이룬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수예요. 이 땅이 원래 에서가 큰아들이니까 이 땅을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땅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중에 큰아들이니까 큰아들이 여기를 살아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서가 장자 명분 팔았잖아요. 야곱에게. 그래서 장자가 도리어 야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 땅 차지하고 에서는 이 땅 이제 뭐 5월달에 가보겠지만 여기가 악지예요. 악지. 사람이 살 수 없는 막 바위들이 이렇게 막 앙상한 그런 악지. 그런 곳에 가서 에돔이 사는데 걸핏하면 쳐들어오는 거예요. 걸핏하면 에돔이 일로. 그러니까 편안할 날이 없죠. 사사시대에 계속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에돔이 쳐들어가고 모압이 쳐들어오고 암몬이 쳐들어가고 그 다음 여기 아람이 쳐들어오고 주변 국가들이 편안할 날이 없도록 그렇게 자꾸만 쳐들어와서 망하고 흥하고 망하고 흥하고 사사시대에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떡 되자 하나하나 다 정리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랬다 이 말입니다. 왜? 언약하시는 걸 이루시려고. 다스리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 정복해가지고 나라 세워서 내가 다스리게 해주마. 이거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다스려 줘야죠. 다윗 왕 세워가지고 지금 이방 나라 다 멸망시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님도 나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 지금 강의 잘못 듣는 거라니까. 강의 그렇게 들으면 안 돼요. 나도 정말 하나님이 내 주변에 날 해하고자 하는 사람들 다 멸망시키고 나 하나만 좀 잘 되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 촌치라도 조금이라도 마음에 두고 강의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진짜 내용의 핵심을 못 듣는 거예요. 강의는 진짜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 생각만 하시라니까요. 이 다음 졸업할 때까지 계속 듣는 강의 속에서 내가 강의하는 목표는 하나님 안 살아계시냐? 살아계시지. 하나님 살아계시오. 이 얘기하고 싶어서 강의하는 거예요. 그 얘기뿐이에요. 성경은 그 얘기뿐이라 말입니다. 이게 모르니까 그렇게 그 얘기를 하라고 성경을 기록해 놓은 거 가지고 쓰잘데없는 소리입니다. 성공 비결이니 축복받는 비결이니 이렇게 하면 잘 된다느니 저렇게 하면 못 된다느니 이렇게 하면 저주받고 저렇게 하면 축복받고 이런 허튼 소리 다 내뱉는 거지. 성경을 제대로 알면 그 말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도 우리들 또 내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보면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도 다윗처럼 나를 해하는 사람들 다 망해버리고 막 내 앞으로 막 돈이 자꾸 몰려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하면 강의 잘못 듣는 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확증하는 단서를 우리들이 확립하는 15절로 18절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려 왕국이 어떻게? 견고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견고케 하시리라고 언약하셨으니까. 자, 우리 지난번 다윗에게 언약한 내용 7장에서 배웠나요? 뭐라고 배웠죠? 7장. 자, 7장 1절로 17절 1956페이지 하단에 보면 나오죠? 중간에 보면 동그라미 안에 3번 1956페이지 7장에서 하나님의 언약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 뭐라고 하냐? 1절로 17절에 복음이 돼.
나라가 영원하고 견고할 것을 언약해 주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전쟁에서 다 이기게 하고, 그리고 이제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다윗 왕국이 견고케 했다. 견고해졌다.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언약이 이루어진 거란 말입니다. 언약이 이루어진 거라고. 결혼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으면 아기가 자기에게 유리한 건 엄마에게만 있잖아요. 배고프면 엄마에게 가면 해결되고 늘 엄마하고 같이 살고. 그러면 아빠는 밖에 나가서 정말 돈 벌어서 자꾸 들여오니까 저도 옷 사도 옷도 사 입히고 살림도 해나갈 수 있도록 재정 경제를 책임지고 나가서 일을 하는데, 아기가 별로 엄마를 안 따르잖아. 아빠를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어렸을 때는 아빠한테 안 가려고 울고 그런다 이 말이야. 그럼 아빠는 서운하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더 지나게 되면, 말귀를 알아게 되면 나가면서 오늘은 내가 맛있는 과자 사다 줄게 하고 약속하고 손 걸고 나간단 말입니다. 그 다음 들으면서 이제 과자 사가지고 들어와, 약속대로. 그럼 그 아이가 점점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깨닫고 아빠를 따르는 거죠.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나라를 견고케 해주는 것은 너 책임지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너는 내 손아귀 위에 있는 존재다. 너 잘난 척하지 말라 그 말이죠. 다윗에게 너 내가 하나님이다, 이거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것인데, 만약에 우리들의 관심이 다윗 왕국이 견고해졌다고 하는 그 사건에 관심이 몰리면 우리가 배워야 될 진짜 것을 놓치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다윗을 그냥 견고케 하면 어디 덧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꼭 언약을 하시고 언약대로 성취하시고 언약해서 언약대로 이루신단 말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언약하고 하나님이 언약대로 해주는 건 너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다윗이 네가 쌈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언약대로 너한테 언약해 준 대로 내가 그렇게 해준 것이다. 잘난 척하지 말라는 말이죠. 이게 바로 이 메시지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내용입니다. 그 진짜 다윗 왕국이 견고해졌잖아요. 그 다음 넘어가서 9장에 보면 동그라미 안에 3번 나오죠. 사울의 후손에 대한 선대가 나와요. 사울의 후손에 대한 선대. 그 9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그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도망쳐 다닐 때 그때 누가 다윗에게 정보 제공을 했습니다.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죠. 요나단하고 다윗하고 참 친했어요. 그리고 원수의 아들이 다윗을 굉장히 좋아하고 가까운 친구였어요. 이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잘못된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도 네가 이 다음 왕이 되는 거 알고 있다. 나도 그렇게 알고 있고. 제발 친구야 다윗아, 너 이 다음 왕위에 올라앉았을 때 우리 가정 좀 봐다오. 그때 다윗이 맹약을 했잖아요. 틀림없이 내가 그렇게 한다. 그런데 사울 가정이 다 죽는 가운데서 누가 남았다고 그랬죠? 절름발이 하나 놓쳐가지고 살아남았죠? 그 선대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게 바로 그게 무비보셋입니다. 바로 무비보셋. 도망치다가 막 다 사울 가족들을 다 죽이는 가운데 어린 것 안고 도망치다가 그만 땅에 놓쳐가지고 다리가 부러져서 절름발이가 된 거예요. 무비보셋이. 무비보셋에게 바로 다윗이 은총을 베풉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친구 요나단과도 그 맹약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거죠.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듯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은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자연스러운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잖아요.
여호와가 언약대로 이루는 것처럼 나도 약속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주겠다. 그 다음 넘어가서 9장 9절로 13절에 보면 다윗이 무비보셋을 선대해서 이럴 수가 있어요. 왕이 먹는 밥상 앞에서 같이 겸상을 해서 먹도록 대우를 해요. 원수의 아들입니다. 원수의 손자죠? 손자. 원수의 손자. 자, 그런 대목이 사건 거기에서 이제 삽입이 된 다음에 10장 넘어갑니다. 1971페이지 동그라미 안에 6번 보면 암몬과 아람을 멸하는 내용이 나와요. 암몬, 아람. 자, 아까 여기 암몬이라고 그랬죠. 여기도 멸하고, 그 다음 아람 나라 이쪽에도. 아까 이쪽 서쪽, 동쪽, 북쪽, 남쪽, 동쪽, 북쪽, 동서남북 다 사방.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지형학적으로 이렇게 대적들이 뺑 둘러있던 이 속에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만들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경륜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이 어두운 권세들이 꽉 들어찬 이 세상 가운데 놔두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가 형통하고 견고해지도록 해줌으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모든 주변 국가들이 다 망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돈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황금, 재물이 막 모아들고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다윗한테 부강해지죠. 그래서 다윗이 자기 왕궁을 황금으로 지은 거예요. 황금. 근데 황금으로 지었다면 다윗은 성공했다. 성공하면 뭐예요? 지금 가보면 황금집 없어요. 다 없어져 버렸어요. 다윗도 죽어버렸어요. 세상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영화롭게 하고 견고케 하고 영원하도록 하신다고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황금집을 지었다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게 목적이면 그게 헐어지지 말고 그냥 있어야죠. 다윗도 지금 안 죽고 계속 살아있어야 되고. 내가 그래서 늘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 살아가는 이유는 아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경 공부를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 안 하고 여러분들의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이 바르게 잡혀지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나이가 딱 지금 현재 이 3년 앞에 회원 여러분 나이가 가끔은 가다가 화장대 앞에서 눈물 졸졸 흘릴 나이에요. 애기들은 일찍 한둘 낳아서 이제 품 떠나버렸고 남편은 지금 직장에서 한참 왕성기예요. 승진을 하느냐 못하느냐 온갖 정신이 다 거기다 있어요. 그러니까 한없이 외로운 거죠. 그럼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는 방법이 있어요. 외로움 달래기 위해서 이제 바깥 출입을 할 수밖에 없죠. 친구들하고 만나서 우선 운동을 하죠. 건강해야 된다고 운동을 해요. 운동을 하다 보면 그것도 시시껄렁해요. 처음에는 고상하게 이제 취미 활동을 해요. 꽃꽂이도 해보고 무슨 뭐 서예도 해보고 아주 고상하게 어디 뭐 그림 서양화 가리키는 데 있으면 가서 뭐 서양화 그림 솜씨 있는 사람 같으면 가서 그것도 좀 해보고 어디 문인들이 모이는 곳에 있으면 시라도 한 편 써보려고 또 거기도 가입해보고 활동을 하다가 그것도 시시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활동하는 쪽으로 운동하는 쪽으로 운동하다가 그 다음 점점 야 우리 좀 과격한 운동할까? 그래서 이제 댄스도 배우고 춤도 배우고 그러다 보면 이제 남자친구들도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밖으로 나가다니면서 이제 음식도 즐기게 되고 술도 즐기게
그렇게 해야 살지. 그렇게 안 하면 다 우울증 환자 되어버리고 말아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옛날처럼 남자들이 여자 딱 집에다 가둬놓고 키워보세요. 다 환자 돼버리죠. 다 미쳐 죽어요, 그냥. 심리학자가 그러잖아요. 여자들을 화장대, 거울 하나 놔두고 며칠만 방 안에다 놔두면 다 정신 돈다고. 이게 심각한 거죠. 그런데 우울증이라는 게 왜 사나? 나는 뭐야?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나는 뭐야? 나는 왜 살아? 한 남자의 뒷바라지나 하려고 왔나? 그것이 내 인생인가? 그 다음은 시시껄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힘으로 개지고 말이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 몽롱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무런 의욕도 없어. 그게 이제 우리 정신병, 심각한 정신병이에요, 그게. 그런데 이게 안 발견되지니까, 이게 발견이 안 되지니까. 그래서 이 가치를 쾌락에다 두죠, 쾌락. 현대인은 가치를 쾌락에다. 얼마나 즐겁게 사느냐, 얼마나 화끈하게 즐기며 사느냐.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그대로예요. 아야, 여고 시절부터 놀아나는 사람은 일찌감치 시작을 하는 거고, 또 얌전하게 여고 시절 보내고 대학 시절 보낸 사람은 늦바람 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완전히 쾌락 중심으로. 요즘에는 여자들이 술 더 잘 먹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가치가 아니죠. 왜 사는가? 이게 분명하잖아요. 그 목적이 다른 거 아니에요. 다윗이 왜 여기 왕위에 올랐는가? 권좌 누리려고, 이렇게 우리는 보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왜 황금집을 지었는가? 영화를 누리려고.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약한 대로 그대로 다 해준 거예요. 그러면 해준 이유가 뭔가? 그거 마음껏 누리고 살라고 해줬나? 그게 아니에요. 그 영화를 누리고 살려고 그렇게 해준 게 아니라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거 깨달아 알고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고 해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목적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데 있어요. 그거 한평생 배우다 가는 거예요. 그 배우는데 생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목표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살림이 잘 풀려가다가 망했다? 그럼 그게 좌절할 일이 아니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곤고한 날도 주고 형통한 날도 준다고 그러시더니만 진짜 곤고한 날이 왔네.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고 형통한 날에는 찬송하라 했으니까, 야, 곤고한 날이 왔으니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해야 되겠구나. 이쪽으로 가야 정상적으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오게 돼 있어요. 형통한 날 있으면 곤고한 날 오게 돼 있어요. 나라 경제도 보세요. 금방 3만 불, 5만 불, 4만 불 달성한다고 난리를 치더니만 2만 불도 지금 무너지게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네? 오늘 아침 신문 보셨죠? 심각하잖아요.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이 인간 어떤 노력으로, 인간의 재간으로 나라가 잘 되고 경제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 못하고 하는 줄로 그렇게 안다 이 말입니다. 아니라니까요. 큰 돈 번 사람들을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돈이 모아지더래요. 어떻게 다 망해서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어떻게 순식간에 망하대요. 망하는 거 순식간이죠. 예,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세상 살게 했나? 돈 많이 벌어서 떵떵대고 남에게 남 기죽이면서 살라고 우리가 이 세상 산다고 생각하면 먹고 죽어버려야지. 안 그래요?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경우라도 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걸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사업이 망하는 것도, 내가 몸에 병이 드는 것도. 누가 병들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내 몸이 아니로구나. 다 자기 몸인 줄 알아요. 제가요 요즘 건강관리를 잘하거든요. 아이고, 이런 소리 하고 있네. 건강관리 잘해서 건강한가요? 하나님이 건강 주시면 건강한 거죠. 건강 안 주시면 하루아침에 물러나버려요. 여러분 죽는 거 간단합니다. 건강하지요 진짜. 그런데 순식간 한번 깜짝 놀래버리면 그만 아이고 간 떨어질 뻔하네 그러죠. 당장 간염으로 돌아서 버려요. 간염으로. 이 간염으로 돌아서 간경화, 그것이 간암, 몇 달 지나다가 얼굴이 시커매서 죽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해도. 근데 놀라는 일이 자기 마음대로 안 놀라고 그러나 놀라는 일이 오면 놀라는 거죠. 안 그래요? 하나님이 날 죽이고 살린다는 거 다 인정을 하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사는 것, 이것이 가장 현명한 삶의 자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죠. 암몬 자손과 다윗의 용사들이 서로 싸우려고 대진을 합니다. 이 암몬이 이제 여기서 이제 다윗 왕하고 암몬하고 전쟁이 벌어지 대진을 딱 했는데 누가 이기겠어요? 미리 얘기합시다. 누가 이겨? 고나 마나지. 이기게 돼 있잖아요. 그게 지혜예요. 지혜. 에? 그게 지혜란 말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또 그렇게 살지도 않지만은 지혜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요즘 아주 몸도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잘 돼서 돈이 술술 들어온다 이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시나, 그쪽으로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런데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떨어져 버리고 멀어져 버리고 모아지는 돈덩어리에만 자꾸 관심이 모아지다 보니까 자꾸만 빗나간다 이거예요. 지혜자는 내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깨달으면 대단한 지혜자죠. 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거 봐라, 나 여기까지 이거 하나님이 잘 참아주셨다. 그리고 얼른 백홈 뒤로 서가면 참 지혜로운 자지만 한번 그쪽으로 어리석어서 빠지게 되면 계속 빠져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어리석은 쪽으로 계속 가게 하는 건 왜 그래요? 응? 아버지가 탕자 돈 가지고 나가면 가서 돈 잘 벌 줄 알고 내보낸 게 아니잖아요. 저놈 가서 저 돈 다 탕진할 것 다 알고 아버지가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보낸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아버지 사랑을 깨달으니까. 하나님, 우리들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 택하지 않은 백성은 버려도 버려요. 잘 먹고 살거나, 돈을 쌓아놓고 살거나, 갑부가 돼서 살거나, 권좌를 누리고 살거나, 그건 내버려도 그렇게 살다 죽을 인간들입니다. 택한 백성은 안 된다, 이거. 택한 백성은 어리석게 가죠? 쭉 가면 하나님께서 언제 막아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돈 잘 벌이니까, 됐다. 이기지. 그래가지고 그 돈에 미쳐서 세상 쾌락 누리면서 이쪽을 향해서 이가치관에 의해서 쭉 살아간다. 그러면 이쪽으로 돌이키게 하시려면, 사는 쪽으로 돌이키게 하려면 이 길 막아야 되겠죠? 막으려면 모아놓은 재산 어떻게? 그냥 놔둬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걷어가는 거예요. 그냥 걷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정신 차리죠. 그래야. 그래서 내가 누누이 하는 말이 지혜자는 형통할 때 조심하느니라. 형통할 때가 위기예요. 거꾸로죠? 형통한데 왜 위기예요? 위기가 위기죠. 위기는 도리어 기회예요. 요즘 그런 소리 하되 위기는 기회다. 경험적으로 나온 건데 나는 원리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위기는 탕자가 돼지우리 갔을 때가 위기예요. 이제 거기서 돼지하고 먹다가 죽을 판이에요. 위기예요. 거기가 기회 아니었어요.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기회. 그런데 언제가 위기였는가? 아버지 품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 때, 그때가 탕자의 위기였어요. 탕자 이 녀석이 바보처럼 아버지 떠나 살잖아요.
응? 배가 불러서 배에 기름기가 껴가지고. 그래서 지혜자는 모든 일이 형통한데 몸도 건강하고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고 시간 여유도 있고 마음 아픈 일 없고 자녀들도 다 편안하고 이럴 때 항상 마음속에 감사하다. 누구한테? 남편한테? 자기한테? 하나님께 늘 감사한 마음. 그래서 감사가 떠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감사한 마음 늘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생각밖에 없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그거 분별하려고 애쓰며 살잖아요. 그게 영적 예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게 예배지. 여기 나와서 신전, 이렇게 신전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그냥 뭐 움츠리고 앉아서 뭐 경배하듯이, 그게 예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이 드려야 될 예배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분별하는 일, 그게 예배의 요소 중에 하나 아니에요. 산제사를 드리라. 영적 예배를 드리라.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리고 너희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 따라 봉사하며 살라. 이게 이제 예배의 요소 중에 다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참 지혜로운 자의 삶이죠. 자, 그 다음 이제 아람이 망하게 되므로 많은 왕들이 거기 9절로 14절 74페이지 다윗의 용사들이 전진하니까 다윗 군대들이 전진하니까 암몬 자손들이 다 도망가버리고 말았어요. 그 다음 아람이 망하게 되므로 아람 나라가 망하게 되므로 많은 왕들이 누구를 섬겨요? 다윗을 섬기잖아요. 다윗을 섬겨요. 다윗을. 아람 나라가 이쪽이 이렇게 전부 아람 나라거든요. 예, 아수르 제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아람이 망하면서 아시리아 제국이 만들어지고 아시리아 제국이 망하면서 바비로니아 제국이 되잖아요. 이 엄청난 이 넓은 나라의 모든 도성마다 왕들이 전부 그래서 이 당시가 다윗 제국이라고 할 만큼 최강의 나라가 된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잘하면 하나님이 날 그렇게 해준다. 그 말 믿으면 안 돼요. 절대 그런 거 아닌데요. 절대 그런 거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 잘하면 하나님이 나도 그렇게 해준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놓으신 분량이 있어요. 정하신 뜻대로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창세 전에 나로 하여금 이루실 선한 일들을 다 마련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맡긴 이것이 최선의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겁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남 부러워하지 말고. 사람 제일 못나니까 남 부러워하는 게 제일 못나니에요. 남 부러워하면 안 돼요. 안 되는 줄 알지만 부러운 걸 어떻게 해요? 남이 좋은 차 타면 그것도 부럽고, 남이 좋은 집에 살면 부럽고, 남이 돈 잘 벌면 그것도 부럽고, 다 부러운 거예요. 남을 부러워하는 건 벌써 바보짓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벌써 마음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보다. 네.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는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나를 세상에 보내셨구나. 이게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실이 지금 현재로서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환경이다. 탕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돼지요리가 그 시대에 주어진 가장 좋은 환경이에요. 돼지요리 아니면 아버지 품으로 안 돌아오죠. 하나님이 다 하셔서 적당하게 다 배려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라. 모든 일, 지금 되어지는 모든 일에 감사해라. 11장부터 24장까지 77페이지, 1977페이지에 보면 큰 4번.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 왕국을 부강하게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이 부강한 나라를 하나님이 철저히 또 보호를 해줘요. 그것이 11장부터 사무엘 하죠? 벌써 하나 갔네요. 사무엘하 24장까지. 자,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호해 준다니까. 나도 좀 그렇게 보호해 주시지. 이러면 안 된다니까.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야, 진짜 하나님이 언약 하시더니만 언약대로 그대로 진짜 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단서를 포착하라 그 말이에요. 차 한잔 드시면서 다시 정리를 하세요.